오늘 하박국서 2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러분,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어제 1장 금요일 그저께 철야 때 1장에서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박국서는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하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주 하박국의 신앙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잖아요. 묻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듣잖아요. 또 묻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우상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만 막 떠들어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자 하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박국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묻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물으러 모였죠. 또한 맡기러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듣고자 하십시오. 그게 바로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금요철에 나오셨지만 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게 합니다. 선한 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악한 자가 잘 삽니다.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답답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덜 악한 이스라엘 너희들 때려줄게. 이거 듣고 하박국이 헐, 그런 거야. 헐.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백성 아닙니까? 믿는 백성 아닙니까? 바벨론은 불신자, 더 악한 사람. 악으로 비교한다면, 죄로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경범죄라면 바벨론은 완전 사형감이에요. 그런 죄인데 그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선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은 주셨는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공이야? 하박국은 더 황당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할 땐 좀 조심스럽게 질문해요. 우리 지난 금요철야 때 살펴봤죠?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만세전에 계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왜 그럴까요? 쫄았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 무섭네, 깨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가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하박국도 기대를 안 했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뭐 설명이 길어요. 뭐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지금 그 대답,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2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확실히 알도록 기록하래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아마도 크게 기록하라, 진하게 기록하라 라는 말일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랍니까?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보니까 이건 악해도 너무 악해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거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살아가는 청년들, 사람들, 장년들, 그런 노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을 보니까 뒤에서 막 담합하고 거짓을 자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걸 마치 포장하고 아주 똑똑한 머리로 더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불공평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특별히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이런 고민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명백히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하라. 왜요? 이 질문은 하박국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험 들을 뻔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궁금증, 그런 울분, 그런 불공평함에 대한 화가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단은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대답하시기 전에 또 하나를 당부하십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응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악한 자들이 그 악에 대해서 심판받는 종말이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그 선에 대해서 보상받는 종말이 있어요. 그게 마치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후대 사람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이, 구체적인 답이 4절입니다. 4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악인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그 속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나와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박구가, 의인아, 성도들아, 답답하니, 화나니, 불공평해 보이니 그러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 그게 오늘 4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3번이나 인용된 말씀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당시 교회가 타락했죠. 면죄부 같은 것 교회가 발행을 했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짓고 와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교황이, 신부가 면죄부를 써주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성경에 없는 일들, 악한 일들,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 성경을 봐도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데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마틴 루터가 붙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덧붙이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자, 왜 그렇게 하라는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너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할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아직까지 지배해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녀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요. 우리 안에 모든 불붙은 것들이, 불붙을 만한 기름 같은 게 있다면 마귀는 거기에 기름에 불을 질러요. 정욕에 불을 질러요. 탐욕에 불을 질러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마귀를 그냥 두실까요? 그 마귀 그냥 때려잡으면 안 되나요? 왜 마귀를 그냥 두셔서 왜 세상이 악하게 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종을 보냈어요. 종에게 밭에 가봐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밭에 가봐라. 그래서 종들이 밭에 가봤더니 이게 웬걸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것들도 함께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면 막 잡초 같은 거 막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인님, 내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뽑겠다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죠. 가라지는 악한 마귀, 악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가라지 뽑다가 의인도 다칠까봐 일단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부터 심판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일단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막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추수 심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선지자의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그 뜻이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예를 들면 미가서 할 때 미가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아모스는 짐을 진 자.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이라는 뜻이 뭘까요? 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박국에게 그런 뜻이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불공평을 일단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핑계예요, 핑계. 자기도 그 길을 걷고 싶으니까 괜히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도, 저 성도님들도, 저 교회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핑계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너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거예요. 추수 때까지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거 핑계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나도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과 목적지라는 이야기했죠. 길은 목적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쉬워 보여요. 시험 볼 때 커닝하면 쉽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커닝하면 쉽죠. 그러나 길은 악인이 훨씬 쉬워 보여요. 그 길은 평안해 보여요. 뭐 스마트 요즘 뭐 반자율 주행차? 그냥 반자율 주행차로 그냥 편하게 세단의 길을 걸어가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지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맞습니다. 힘들어요. 땀 흘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선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좋아요. 목적지로 길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덧붙입니다.
세 가지로 덧붙이는 말씀 정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악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어리둥절하는 하박국에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하박국아, 죄 짓는 자들이 행복해 보이냐?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잘 사는 자들이 부럽냐? 억울하냐? 아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저들이 남을 노략하고 얻은 것들 때문에 잘 사는 게 부럽냐? 쟤들도 노략당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뭘 부른다고요? 욕을 불러요.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말하는 거, 저거 부러워하지 마라. 저거 욕을 부르는 거다. 저거 영혼을 망치는 거다. 육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거다.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증거를 말해요. 그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악을 행해서 모은 재물이 있어요. 그게 보물로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느냐? 그건 작물이야, 작물. 그 말이에요, 그 말. 제가 도둑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물이야, 작물. 그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건물을 짓고 저렇게 집이 몇 채나 되고, 그게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나쁜 방법으로. 물론 선한 방법으로 산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쁜 방법으로 남의 걸 빼앗고 법을 어기고 나쁜 방법으로 그거 얻은 거는, 그건 복이 아니라 욕을 부르는 거고 영혼의 죄를 짓게 하는 거고, 그건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작물이라는 거예요. 작물. 저놈은 도둑놈이라는 그 작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의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아, 불평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 둘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게 그 유명한 14절 말씀이요. 복음성가도 있죠.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이 말씀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 의미가 뭡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해서 인정을 알다라고 바꾸면 돼요. 알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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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은 와요. 다 볼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오셨어요. 주님 떠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누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말한 그대로 주님이 오셨다면, 초림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온갖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8, 19절을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드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드는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특별히 추석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말 못하는 돌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가문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신임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되는 날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 더 권면합니다. 성전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전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때로는 샘나고 괴로워요. 우리도 때로는 답답하고 흔들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시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흔들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흔들리는 적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처럼 아멘도 잘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이 성전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또 그거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들처럼 모든 잘못된 길을 행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의 이 2장에서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20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만 계십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성전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주대가 없습니까?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 성전에만 계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세요.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재리에도 계세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만나주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세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나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대고 함부로 말했던 말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걸 응답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구하는 걸 들어주세요.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답답하십니까? 답답할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우리끼리니까 아멘, 소망으로 충만, 평안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당장 여러분 직장에 나가보십시오. 당장 학교에,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악한 자들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또 흔들려요. 난 뭔가 은매 기주고 막 성전에서 막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은매 기사로 했다가 또 금방 가갖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은매 기주고 이게 뭐야? 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많아도 너무 많대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난 이게 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부럽기도 하고 그걸 또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답답해요. 흔들려요.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성전에 나오면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하게 판단하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지. 그러므로 결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불평하는 소리들, 모든 불만에 섞인 소리들,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소리들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10월 한 달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가 막힐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은 악한 세상에 받아들이십시오. 포용하십시오. 그게 하박국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울분을 갖지도 마시고, 또 그런 세상에 은근슬쩍 편승하고 핑계대면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고 진정으로 잘될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또 흔들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종착지는 반드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끝은 영광이고, 우리의 끝은 면류관이고,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우리의 끝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이들의 궁금한 것들, 이들의 답답한 것들, 이들의 억울한 것들 다 받아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